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네 거리 길에서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애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태감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오늘 본문도 제가 좀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지금 몇 장입니까? 자, 그래서 9장, 10장, 10장. 지금 뭘 우리가 살피고 있죠? 유효적 소명에 대하여 여러분 이제 순서에 다르게도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하여. 자, 유효적 소명이라는 말을 다시 말하면 뭐라 그랬습니까?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소명이라는 말은 부르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앞에다가 유효적이다, 효력이 있다 이 말은 그 부르신 것을 누구도 취소할 수 없고 누구도 거부할 수 없다. 가장 효과적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 유효적 소명은 우리가 이제 조직신학에서 얘기하면 어디에 해당한다? 구원론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아요. 구원론. 그러면 여러분 이제 구원론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하나님이 무엇부터 하신다는 거죠? 부르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구원의 시작은 일단 누구로부터 구원의 시작은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중요한 거죠. 구원의 주체가 인간이다, 하나님이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는 뭐죠? 사람이 뭘로 하는 거예요. 구원에 관하여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없다?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죄로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은 누구로부터 시작하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죠? 이제 죄로 죽은 자들을 어때요? 부르십니다. 이제 부르심. 누가 이제 부르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세요. 이것을 우리는 소명이라 그래요. 소명. 자,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 22장을 여러분이 이제 함께 읽었는데 마태복음 22장의 혼인잔치의 비유가 오늘 유효적 소명을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일찍 이제 임금이 혼인잔치를 이제 준비하고 초청한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초청자들이 있었어요. 오늘 보면 큰 틀로 보면 몇 부류가 나오죠? 3부류 정도가 나오죠. 이렇게 초청자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이것을 얘기하면 어떻다는 거죠? 불렀다는 거예요. 부르심. 임금이 불렀어요. 임금이 그냥 부른 게 임금이 불렀어요. 그런데 이 초청자들이 이 부르심을 어떻게 했습니까? 거절했어요. 거절. 자, 그러면 이 부르심 분명히 불렀어요. 이것을 무슨 소명이라 그러죠? 이걸 외적 소명이라 그래요.
외적 소명. 불렀다 이 말. 밖에 뭐가 들리도록, 귀에 들리도록 불렀다 이 말이에요. 무슨 소명? 외적 소명이에요. 외적 소명. 오늘 본문이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이제 어떻게 하죠? 초청한 사람들은 안 오니까 다른 데 가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불러오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왔죠. 그래서 여기 와서 이제 많은 객들이 이제 또 초청받은 자들 또 초청자들이 또 이제 왔죠. 그런데 여기서는 또 특별한 것이 있어요. 여기는 초청에 응했어요. 응한 자들입니다. 응한 자들. 이건 이제 거절한 사람이고 응한 자들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응했다는 말은 외적인 소명, 초청해서 외적인 소명도 이루어졌지만 어디로 들어왔어요? 지금 초청한 그 임금의 식탁 앞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럼 응했다는 말은 뭐예요? 내적 소명을 받은 사람인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에요. 교회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교회 근본적으로 불러도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 있다 없다?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사람이 있다 없다? 아예 안 와요. 임금 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초청을 해도 밭을 샀습니다, 뭐 나는 결혼식 가야 됩니다, 뭐 별 얘기를 하면서 안 와요. 예적으로 불러도 거절하니까 이 사람들은 구원에서 일단은 죄된 걸로 보이죠. 그런데 부르니까, 초청하니까 어땠어요? 응한 사람이다. 어디로 들어왔어요? 교회로 들어온 거죠. 이제 교회로 들어왔는데 여기서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한 사람 한 사람이 등장해요.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죠.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이에요. 조건이 이 잔치에 참여하는 참여 조건은 다른 것이 아니죠. 참여 조건 뭐요? 예복을 입으라는 거죠. 그런데 유독 이 사람만 뭘 안 입었어요? 예복을 왜 안 입었냐 그러니까 유고무원이에요. 그래서 다 묶어가지고 수족을 묶어가지고 바깥 어두운 데를 쫓아라. 그 어두운 데는 어디죠? 지옥이죠. 지금 여기서 외적인 소명과 내적인 소명을 설명하려고 하는 대목이 이 부분이에요. 자, 분명히 복음을 듣고 들어와서 세례도 받고 교인이 됐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볼 때 그가 뭘 안 입었어요? 예복을. 그러면 우리로 얘기하면 분명히 이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전도받아서 세례받고 교인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제가 볼 때는 다 똑같잖아요. 그러나 우리 구주께서 보실 때 예복을 안 입은 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예복이라는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죄 사함을 받으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옷이 뭐죠? 의의 옷이죠. 죄가 다 가려진 그 의의 옷을 입혀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의의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교회는 들어왔으나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걸 말하는 거죠. 그죠? 교회로 분명히 들어왔어요. 안 들어온 사람은 아예 안 들어왔으니까 불신자구나 이렇게 이제 알지만 분명히 초청에 응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와서 보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를 의지하고 믿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리고 그 구주 예수님을 내가 믿고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하면서 따라가는 진짜 영적으로 보면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유독 안 입고 있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 물어봐요. 왜 안 입었냐? 대답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론에서는, 그래서 이래서 교회론에서는 이 지상의 교회를 말할 때 하나는 무용교회가 있고 무용교회, 하나는 뭐예요? 유형교회가 있는 거예요. 유형교회. 그러면 이 부분이 뭐냐면 초청받은 사람들이 많았죠. 눈에 보이죠? 근데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유형교회가. 근데 무용교회는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여기서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다 이 사람들은 지금 임금이 초청했을 때 뭘 입은 사람이에요? 예복을 입은 자예요. 예복을 입은 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사람은 누군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이 사람은 진짜 교인이고 성도고 천국 갈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눈에는 이렇게 눈에 보이지만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눈에는 다 눈에 보여요. 그래 입지 않은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무용교회에 속해 안 속해요? 눈에 보이는 교회에는 속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에는 속한다 속하지 않는다? 속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건 뭐죠? 우리의 구원관이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의의 옷을 입지 않고도 교회 생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열심 낼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성가대도 할 수 있고 직분도 받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 뭘 안 입을 수 있어요? 그 뭐예요? 믿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누구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행위,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행함, 우리의 행함이라는 건 뭐죠? 내가 구원받은 자임을 뭐 하는 거죠? 증명하는 것이에요. 행함은.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행함은 왜 행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행하지만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신데 그 구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순종함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뭘로 증명하는 거죠? 행함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행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면 계속해서 너희 그 세마포를, 의의 세마포를 예수님의 피로 빨아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내가 의의 옷을 입었지만 의의 옷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죄로 더럽힐 수 있기 때문에 날마다 그 의의 세마포를 어디에 들고 나가서 예수님 앞에 나가서 속죄하며 울며 회개하며 씻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말씀을 내 삶의 원리로 삼고 살아내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22장에서 혼인잔치에 비유해서 아주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초청했는데 아예 오지 않은 이 부류, 이들은 뭐예요? 외적인 소명을 받았지만 부르심에 응한다 응하지 않는다. 응하지 않으므로 이들은 선택받지 않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보여줘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방인과 같은 사람, 여기는 유대인일 수 있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갔더니 막 엄청나게 들어와요. 교회 안으로 들어왔는데 임금이 기뻐서 꽉 찬 그 만찬석에 가서 보니까 다 자기가 나눠준 뭘 입었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잔치에 들어오면 똑같은 애복을 입고 해서, 이제 원래는 유대인들은 잔치에 청하면 애복을 이렇게 배달해서 보내줘요. 그러면 오실 때 어떻게 하라고? 그 애복을 입고 오라고 보내줘. 근데 지금 보내줄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들어올 때 대문에서 이 종들이 애복을 나눠주는 것이죠. 다 입었어요. 근데 유독 고집스러운 이 사람은 안 입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구속의 공로를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그런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점검하는 게 뭐죠? 네가 그 사람이 아닌가 점검해 봐라 이 말이에요. 네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격적으로 참 내 마음 가운데 영접했고 네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가? 그러면 분명히 우리가 질문하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십니까? 아멘이죠. 여기가 잘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구주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해요? 크게 구주라고 증명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 일은 뭐죠? 일은 아까도 하나는 고백이에요. 방금 여러분 뭐 하셨어요? 고백하셨죠? 그러면 두 번째는 뭐예요? 이 고백이 참이라고 하는 사실을 뭘로 보여야 돼요? 행함으로 보여야 되죠. 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그분의 법의 지배를 받고 그분의 법으로 통치받는다는 것을 행함으로 보이는 거죠. 그런데 고백은 했어요. 예수님 주여 주여 하고. 그런데 정작 행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세에 종말에 오셔가지고 분명히 주여 주여 하고 귀신도 내어쫓고 능력도 행했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예수님 말씀을 따르지 않은 사람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이랬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이 그래서 이 부분을 유교적 소명에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이걸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전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나 지금 오늘 22장에서 마태복음 22장에서 가르치는 것은 뭐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뭘 안 입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예복, 의의 옷을, 의의 세마포를 입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럼 의의 세마포는 어떻게 입어요? 믿음으로 입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입혀주시는 것이죠. 그럼 입었다는 증거를 뭘로 보이냐는 거죠.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고백하고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은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살지 않는, 아무리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이 대한민국 국법을 따르지 않고 저 북한의 법을 막 따르면 그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 아니죠. 그러니까 나중에 추방시키는 거죠. 여러분, 분명한 것. 자, 유효적 소명은 누구로부터 시작한다? 소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누구의 부르심이 있었다. 그것이 우리에게 뭐다? 은혜요, 복이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반응할 수 없었다 이 말이죠. 자, 그렇게 이제 보시고, 자, 하나님이 부르세요. 그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시죠? 이 부르심의 도구가 뭐예요? 이건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성령과, 그죠?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죠. 무엇으로 부르신다고요? 성령과 말씀. 이건 떨어져요,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은혜 주실 때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도 성령께서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실 때도 성령께서 뭘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하는데 우리가 입으로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거 전해야만이 성령께서 그 말씀을 뭘로 쓸 수 있어요? 부르심의 도구로 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나팔이 돼야 돼요. 나팔이. 내가 침묵하면 성령님은 구원할 수 없어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원리가.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외적인 소명에 나팔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라고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무심령의 심령에 팡 박아 넣어서 부르시는, 깨닫게 하죠. 아, 그렇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하고 영적인 깨달음을 그 말씀을 통해서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도구로 사용할 도구가 있어요, 없어요? 손에 뭔 도구가 있어야 풀을 베든지 마늘을, 양파를 자르든지 할 거 아니에요. 성령님은 사람을 부르실 때 반드시 뭘로 부르신다? 말씀으로 부르신다. 그러므로 전하는 자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인사합시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됩시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 꼭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3번으로 사망으로 오늘 끝내겠습니다. 사망 4. 그리 길지 않습니다. 자, 사망을 읽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에 의해 중생되고 구원을 얻는다. 또 말씀의 사역에 의해 외적으로 부름을 다른 모든 택함 받은 사람들도 유아의 경우와 동일하다. 아멘. 자, 사망의 학습 문제로 가봐요. 사망은 1, 뭐라고 써졌어요? 외적 소명을 받지 못한 경우의 구원 문제. 사항은 내적 소명을 받지 못한 경우의 구원 문제. 이 두 개가 다뤄져요. 자, 외적 소명. 자, 여러분 항상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자, 소명에는 이걸 정리하고 갑시다. 그래야 이해가 더 빠르니까. 자, 소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부르심에는 1, 어떤 소명이 있다? 그죠? 외적 소명이 있다. 외적 소명. 외적 소명은 뭐요? 외적 소명은 복음 전하는 자. 이렇게 얘기합시다. 복음 전하는 자를 통해 듣게 하시는 거예요. 듣게 하심으로 부르심. 바뀌죠. 그러니까 부르심. 복음 전하는 자를 통해서 뭘 듣게 하심으로? 복음을 듣게 하심으로? 복음을 듣게 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신단 말이에요. 부르셔. 그러니까 여러분은 무슨 도구예요, 그러면? 여러분 외적 소명의 도구시죠. 그러나 이 외적 소명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무슨 소명이 있어요? 내적 소명이 있어요. 이것은 밖에서 부르는 소리라 이 말이에요. 정태야 하고 부르는 것처럼 밖에서 불러요.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부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 믿으면 제사함 받고 천국 갑니다 라고 귓전에 들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외적 소명, 외적 밖에서 부르는 소리를 듣고도 어떤 사람은 어째요? 쓸데없는 소리하고 있어요.
우리 오늘 권사님이 그런 얘기 합니다. 그럴 일이 있으면 집이가 밥이 나오고 빨래나 이시오. 그런 사람들이 있다 없다? 전도 현장에 나가면 있단 말이에요. 외적으로 지금 부르고 계시는데 어때요? 철저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외적 소명 막 부르심의 소리가 들릴 때 그 말씀을 성령이 쓰셔서 내 안에서 내 마음의 심령을 일깨워서 부르는 소명을 무슨 소명이라 한다? 내적인 소명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내적인 소명. 그러면 성령께서 무엇으로 역사하는? 성령께서 무엇으로 역사하는? 말씀으로 어디에? 내 심령에 역사하는 거죠. 역사하심으로 누구를 불러요? 나를 부르시는 거죠. 이건 저는 목회 우리 어떤 그 사역도 똑같아요. 이 소명은. 자, 목사 너 목사해라. 막 주변 사람이 이럴 수 있어요. 엄마가 아들한테 너 목사해라. 또 저 아저씨가 너 참 너는 목사하면 좋겠다. 무슨 소명이에요? 외적 소명이에요. 외적 소명. 근데 나는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1푼도 없어. 1푼도. 그러면 무슨 소명이 지금 없는 거예요? 내적인 소명이 없는 거예요. 이 목사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외적인 소명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가 있어요? 없어요? 외적인 소명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일단 외적 소명을 쓰셔야 가능하죠. 그냥 이 외적인 소명 가지고는, 그죠? 어디로 와야 돼? 이걸 내려와야 돼. 이것이 우리 내려오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목사가 되라고 말을 해도 부르심이 누구 안에 어디서 일어나야 돼요?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내 안에서. 저도 어릴 때는 너도 목사 되면 좋겠다 하는 얘기는 들어본 적은 있어요. 왜냐면 믿음의 가정에 자랐으니까 거의 믿음 모태신앙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한 사람 치고 목사 한번 돼봐라 이런 말 안 들어본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뭐예요? 외적인. 그런데 여러분, 내적인 소명이 어느 날 확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 두 개가 확 돼야 부르신 자인 것이죠. 부르신 자. 마찬가지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실 때도 외적 소명에 머물면 이들은 거절해요. 아무리 불러도. 그런데 외적 소명을 말씀으로 말씀을 막 우리가 예치는데 그 말씀을 탁 들어다가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탁 성령이 심으면 안에 불이 확 붙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자기가 누군 줄 알고 하나님이 누군 줄 알고. 그래서 외적인 이 소명을 통해서 어디로 연결되어야? 외적인 소명으로 연결되어야. 누가 성령께서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래야 이 사람이 부르심에 반응해서 누구께 나가요? 하나님께 나가. 그래서 비로소 이 사람이 뭘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첫 단계를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다 쓰여졌으니까. 자, 반가로 1번 읽습니다. 시작. 소명에는 일반 소명 또는 외적 소명과 유효 소명 또는 내적 소명이 있다. 외적 소명은 복음 전하는 자나 목회자들에 의해 하나님 말씀을 귀로 듣는 것을 의미하고, 내적 소명은 귀로 들은 그 복음으로 성령 안에서 회심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을 의미한다. 설명할 것도 말 것도 없죠. 예. 외적인 소명은 목회자들이나 전도자들이 말씀을 막 전할 때 어디로 듣는 거? 귀로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귀로 들었던 그 말씀이 어디서 막 울림이 와버려요? 심령의 마음에서 울림이 와버려요. 그걸 누가 사용하셔서? 성령이 사용하셔서 나를 어디까지 이끌고 간다고요? 회심하는 데까지. 회심이란 말은 뭐예요? 세상을 버리고 예수께로 돌아오는 데까지 계속해서 부르시는 것. 이것이 무슨 소명이다? 외적 소명과 예적 소명, 내적 소명이다. 이것을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좋겠어요. 자, 방가로 2번 가겠습니다. 시작. 외적 소명을 듣지 못한 자들의 구원 문제는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이해한다. 그런 경우는 크게 둘이 있는데, 하나는 택함 받은 유아들의 경우고, 또 하나는 택함 받았으나 외적 소명을 받을 기회를 갖지 못한 성인들의 경우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복음을 듣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단호하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기억나요? 복음을 듣지 못하다. 맞아요, 틀려요? 동의를 안 하시라. 한번 뭐 하나 그랬잖아. 이거로니까 이제 동의를 안 하시라. 여러분, 복음을 듣지 못한 큰 것, 전체적인 것,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전체적인 일반적인 것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어요.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보편적인 구원관이에요. 구원론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여기에 제가 이 앞전에 얘기할 때는 큰 보편적인 구원에 대해서 제가 힘있게 외친 거예요. 그죠? 복음을 듣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뭐가 되죠? 행위구원이 나오고 다른 것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듣지 않고 구원을 얻을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일반적인 거예요. 그건 아주 일반적인 것.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예외적인 것이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앞에 보면 이 반가로 2번에 외적 소명을 듣지 못한 자들의 구원 문제는 어디서 이해해야 된다? 이 말이 아주 언더라인,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이해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정에는 여러분이 이제 아시겠지만은 예정에는 무엇과 무엇이 있죠? 예정. 수없이 해도 뭔 말인지. 자, 우리가 예정론은 우리 장로교는 예정을 믿잖아요. 예정에는 무엇이 있어요? 선택과 유기가 있어요. 유기. 참 유기라는 말이 합당하지 않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선택은 창세전 선택이죠. 창세전 선택. 그러므로 구원은 누가 받죠? 이 사람이 받죠. 이 사람. 이걸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부르실 때 누구를 부르죠? 유효적 소명을 할 때 누구를 불러요? 창세전에 선택된 자를 부르는 거예요. 유기라는 말은 버렸다는 말인데, 이 말을 버렸다는 말인데, 이렇게 버렸다고 하는 말이 안 좋아요. 하나님은 버리신 적이 없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유기라는 말은 버렸다는 뜻이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사람을 버린 적 있습니까?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버리신 적 있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것이 죽음이요. 근데 이 유기라고 하는 이 단어에 오해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치 자식을 버리는 아버지 같이, 자식을 버리는 못된 엄마 같이 그런 이미지가 확 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해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 인생을 버린 적이 없어요. 누가 버렸어요? 아담이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그게 원죄로 우리에게 온 거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을 버림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류가 다 죄로 죽었어요. 죄로 죽은 중에서 속안에 거기서 내가 하나님께서 다 죄로 죽어 있는 그 상태에 있는 자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살려낼 사람들 하나님이 거기서 선택한 거예요. 그게 애정이에요. 그게 애정. 그러면 그게 나빠요? 안 나쁜 거예요. 이해 가요? 왜 누구는 버리고 누구는 선택, 다 자기들이 자기 죄로 다 죽어 있다니까요. 근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살려야 할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들을 만세전에 선택해 놓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육이 버렸다는 말이 실상은 맞다 안 맞다? 안 맞아요. 누가 버렸어요? 사람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선택과 육이 이건 놔뒀다, 그냥 놔뒀다, 이렇게. 여러분 마치 바로가 하나님을 대항할 때 그 강팍한 대로 내버려 두사 하는 것처럼 그냥 내버려 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항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버렸다는 이 어감이, 유기하면 하나님이 버렸다는 어감이 마치 하나님이 멀쩡히 있는 인간을 저기 갖다 버려가지고 지옥에다 던져 넣은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어떤 문제죠? 오늘 1번에서 외적 소명을 받지 못한 경우의 구원 문제예요. 그럼 외적 소명을 받지 못한 구원 문제가 누구냐면 거기 보면 크게 둘이 있는데 하나는 누구다? 택함 받은 유아들의 경우고 또 하나는 택함 받았으나 외적 소명을 받을 기회를 갖지 못한 성인들이다. 자, 고려시대 때 복음이 들어왔지 않았는데 그때 어떻게 그러면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이순신 장군과 함께 그 거북선 속에서 막 놓쳤다가 죽은 사람들은 복음도 못 들었는데 그건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에요. 거기에 대한 답. 무슨 말이냐? 자, 여기서 보면 외적 소명, 그러니까 3번을 읽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3번 한번 읽어봅시다. 방가로 3번 시작. 죽었을 경우 그 역시 그리스도에 의해 성령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 성령이 어떻게 그 유아에게 역사하였는지 우리는 모른다. 다만 성령의 기뻐하시는 때, 장소, 방법으로 하신다. 아멘. 자, 무슨 말이에요? 유아 때 엄마 태중에서 죽었어요. 아니면 막 태어나서 죽었어요. 그러면 복음을 듣는다 할지라도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해도 못해요. 그죠? 일단은 외적인 소명이 그들에게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그러면 어디서 뭘 기반으로 이해해야 된다고 딱 못을 박았어요? 앞에
2번 첫 번째 문장에 외적 소명을 듣지 못한 자들의 구원 문제는 어디서 이해해라? 하나님의 예정에서 이해해라. 그러면 여러분 분명한 거예요. 택자는 구원받고 불택자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막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선택된 자는 구원받을 것이고 선택되지 못한 자는 구원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그것이 아기가 됐든 어른이 되었든 예.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어린아이 유아 때 죽었어요. 그러면 복음을 듣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들어도 이해를 못하는 뇌병변을 가지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들어야 구원 받는다는데 여러 가지 논리와 질문들이 생기죠. 그때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하나죠. 애정론에 기초해라. 애정론은 뭐예요? 선택과 유기. 선택됐다면 구원받을 것이고 유기됐다면 제해될 거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는데 어떻게 구원된대요? 오늘 뭐라 그랬어요? 성령께서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그죠? 그분이 원하시는 장소에서. 그래서 여기서 아주 강조하는 말이 뭐냐면 주권이란 뜻이에요. 주권. 뒤에 여기서 이 유아 구원 문제 2번에 가보면 2번 한번 보면 구원 문제의 결론은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어떤 거다? 주권적 선택의 결과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시면 못 하실 것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외적 소명을 받지 못한 사람은 보통은 성령께서 뭘 통해서 일하시죠? 말씀을 통해서 일해요. 그런데 뭐가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성령께서 일하시지만 지금 유아는 뭘 도구로 사용할 수 없어요. 말씀을 도구로 말씀을 들려줘도 몰라요. 그 말씀을 도구로 사용하지 못할 때 성령께서 물론 이건 그리스도지만 여기 3번에 반가로 3번에 보면 성령께서 그리스도에 의해라고 되어 있어요. 그 그리스도의 구속을 성령이 그분의 주권으로 그 유아에게 적용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선택된 자에게. 이해 가시죠? 그래서 앞에 써놓은 것이 있어요. 우리가 누가 그러면 어떤 유아가 구원받았는지 어떤 유아가 버림받았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 왜 이 말을 이걸 하나를 다루냐? 예정에는 선택과 유기가 있기 때문에 선택된 유아가 있을 수 있다면, 선택됐다면 하나님이 성령의 주권으로 그를 어떻게 할 거다?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하실 거다. 그러나 그 구원받은 자가 어떤 유아인지 우리는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또 하나 질문이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막 태어난 아기가 뭔 죄가 있겠어? 죄 지었다고 지옥 가겠어? 다 천국까지. 이런 논리가 있어요. 그런데 항상 우리는 그런 말을 들을 때 어디로 들어와서 생각을 해야 돼요? 성경에서 그런 것을 뭐라고 말했는가 생각해야 돼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유아 순진무구한 유아라 할지라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누구다? 죄인이에요. 자기 죄로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세제 택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구속을 그에게 주권적인 역사로 적용하셔서 그를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반가로 4번도 그렇습니다. 반가로 4번. 자, 시작. 택함 받았으나 외적 소명을 받지 못한 성인들도 유아의 경우를 따른다. 무슨 말씀이냐면 성령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시대의 사람들 복음도 듣지 못했는데 어쩌냐 할 때도 그것도 뭐예요? 예정 안에서 선택된 자가 있고 버림받은 자가 있다면 만약에 선택됐다면 어떻게 하실 것이다?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어떻게든지 역사에서 할 거다. 그런데 이것이 일반적인 거다? 일반적이지 않은 거다? 일반적이지 않은 거다. 이런 의미를 좀 여러분이 가지실 필요가 이제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는 의미가 이제 여기서 크겠죠. 자, 그래서 유아의 구원 문제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 문제에서 결론은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의 결과라는 사실이다. 모든 유아가 선택되었다고 말하지 않고 선택된 유아는 수단 없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칠 뿐이다. 여기서 수단 없이라고 할 때 여기서 수단은 뭐예요? 말씀 없이예요. 말씀 없이. 수단 없이라는 뭐 없이? 근데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우리는 뭘로? 말씀을 도구로 수단으로 쓰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지만은 이런 유아들은 이 말씀의 수단 없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구원받도록 가르치신다. 그래서 모든 유아가 구원받는다, 구원받지 않는다. 모든 유아라고 해서 구원받지 않는다. 순진무구하다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다. 왜? 그는 근본적으로 누구의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만세전에 그 안에 택한 자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자, 4번 가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비록 말씀의 사역에 의해 부름을 받으며 또 성령의 일반적 사역을 어느 정도 받더라도 그들은 결코 그리스도에게 참으로 오지 않으며 따라서 구원을 얻지 못한다. 더욱이 기독교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번성의 빛과 그들이 믿는 종교의 율법을 쫓아서 그들의 생활을 구성하는 데 근면할지라도 다른 아무 방법으로도 구원을 얻지 못한다. 또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단언하고 주장하는 것은 극히 해롭고 미움을 받을 일이다. 아멘. 아까 제가 마태복음 22장을 설명했던 내용이 이 안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는 외적 소명을 받지 못했을 때의 구원 문제, 그것은 성령이 말씀의 수단 없이 주권적으로 역사해서 택한 자라면 구원하신다는 뜻이고요. 자, 이번에는 뭐죠? 내적 소명을 받지 못한 경우의 구원 문제. 자, 방가로 1번 시작. 구원 문제는 하나님의 선택이 중요하며 그 선택은 하나님의 내적 소명으로 나타난다. 아멘. 구원은 누구의 선택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부르시니까. 근데 그 선택은 무엇으로 나타나요? 내적인 소명. 그래서 그 선택은 선택받은 사람에게 외적으로 부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불러. 그러면 선택됐다면 어디에서 그게 막 불이 일어나요? 마음, 그 심령에서, 그 영혼이 안에서 반응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나 선택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마음에서 반응이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아. 다 거절하고 다 세상으로 가요. 자, 방가로 2번 읽습니다. 시작. 내적 소명이 없이 외적 소명만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 맞죠? 자, 그래서 말씀의 사역에 의해 부름을 받고 성령의 일반 사역을 받아도 결국 그리스도에게로 오지 못한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내적 소명 없이 외적 소명만 구원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말씀 사역에 의해 뭘 받아요? 부름을. 성령께서 그 말씀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부름을 받아요. 성령의 일반 사역을 받아도 결국 그리스도에게 오지 못한, 일반 사역이라는 말은 어떤 은사 같은 것이 막 별것이 다 나타난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그 내적인 소명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못한다. 히브리서 같은데 한번 비침을 얻고 은사를 받고 막 이런 말씀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 방가로 3번으로 갑니다. 자, 시작. 내적 소명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크게 둘이 있는데, 하나는 내적 소명 없이 외적 소명으로만 교회 안에 머물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는 기독교를 믿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다. 기독교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설령 그들이 믿는 종교에 열심히 있더라도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아까 여러분 내적 소명 없이 외적 소명만으로,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올 수 있어요? 교회 다니십시다, 예수 믿읍시다 할 때 교회로 왔어요. 그런데 안에 마음에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뭐가 착각이 되는 거야. 그죠? 있는 것처럼 착각이 돼. 그래서 내적인 확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하니까 구원받는다, 그게 아니라 이 말이야. 열심은 반드시 어디에 근거해야 돼요?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근거한 열심히 봉사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우리는 열심히 했으니까 구원받을 것처럼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봉사, 우리의 열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해야 돼요. 그것은 그리고 너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 내적으로 구원의 확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적인 열심을 낼 수 있다, 없다? 충분히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 속해서.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교회 안에 한 교회지만 눈으로 보이는 무용교회가 있지만 여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고 예복을 입은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 예복을 입은 사람이 무용교회죠. 진짜 구원받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늘 점검해야 되는 게 그런 의미에서 뭐예요?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가? 여러분, 아무리 튼튼한 돌다리도 어떻게 해서 건너가라? 두드려보고 건너가라 하는 것은 내 구원을 자꾸 두드려보란 말이에요. 제 아내가 잘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다 어른이 되잖아요. 우리 의연이도 그렇고 우리 사무엘도 그렇고. 근데 늘 물어보는 것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너의 구주냐? 오늘 밤 죽는다 할지라도 네가 천국에 갈 수 있냐?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탁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근데 어떤 큰 자기 마음 안에 불안함이 확 밀려와서 야, 이러다 죽을 것 같구나 하는 위기감이 확 자기가 몰려왔는데 죽는 것이 하나도 두렵지 않고 아, 내가 죽으면 천국은 가는데 지금 죽으면 우리 엄마 아빠가 참 부끄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스키 타다가 자빠져가지고 팔이 부러져가지고 왔는데 어느 순간에 집에 오니까 공황장애 확 밀려오더라고요. 죽을 것 같아요. 숨이 딱 막혀서 아, 이러다 죽구나 했는데 죽음이 안 두렵더래요. 죽으면 어디 가는데? 천국 가는데. 그런데 스키 타다 죽은 아들을 둔 엄마 아빠는 얼마나 부끄러울고 그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대요. 여러분 뭐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대단히 기쁜 거예요. 저보다 훨씬 기뻐하더라고. 아들이 지금 죽는 순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천국을 소망하고 있다는 그 아들의 그 신앙 고백을 들을 때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되게 기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죠. 여러분이 오늘 교회 생활하면서 다른 것 중요하지 않아요. 무엇이 중요해요? 죽음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분명해서 오늘 밤에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어디 갈 수 있다? 천국 갈 수 있다. 그 구원해 주심에, 그 천국 주심에, 그 자녀 삼아 주심이 감사하고 기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할렐루야. 그것이 내적 소명을 받은 자의 저도 내적 소명을 받기 전에는 이제 이거 내적 소명은 이제 사역적 내적 소명이에요. 저는 이렇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 내적으로 목사가 되어야 된다는 확신을 확 불러 일으킬 때 그때는 내 힘으로 살지 않아요. 주님 주신 은혜의 힘으로 살게 돼요. 아멘이십니까? 똑같아요 우리가. 여러분의 뭘 점검해 보라? 구원관을 점검해 봐라. 내가 진짜 예수 믿고 있는 사람인가? 예수 믿고 있다면 구원의 확신이 내가 분명하다면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따르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여러분 잘 점검해 보시고 내적인 소명에 분명한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반가로 4번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내적 소명 없이 그리고 그리스도 밖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극히 악한 것이며 해로운 가르침이다. 이건 종교다운주의예요. 종교다운주의. 지금 종교다운주의가 우리 감리교에서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가장 종교다운주의가 가까운 데가 감리교예요. 죄송하지만 교파를 얘기해서 왜냐하면 너무 자유로워요. 엄청. 그리고 점점 이렇게 오면 장로교 쪽으로 또 있어요. 여러분 다른 이름을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종교다운주의는 천국은 불교는 극락이라 하고 교회는 천국이라 하고 어디는 좋은 나라라 그러고 하늘나라라 그러고 다 거기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코스만 틀리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코스만. 불교는 이 코스로 가고 그죠? 그래서 단골레 믿는 사람 저 코스로 가고 교회는 이 코스로 가고 가는 데는 어딘데? 천국인데. 그게 종교다운주의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고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멘. 구원은 예수로만. 아멘. 그 소명을 분명히 그 확신을 갖고 사시기 바래요. 자, 여러분 옆에 분들 한번 보시고 인사 나누십시다. 남은 3일 동안 승리합시다.